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쌈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불러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룩과 경건과 능력의 충만함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사사기 중심 단락으로 6장에서 8장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도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 안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지요. 사사시대의 비극은 이 지파들이 각자 자기 안에 자기 영역 안에 주어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영적인 타락 현상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 나타난 그대로 이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남쪽의 이 미디안, 아말렉, 이 낙타를 움직여가는 유목민족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 유다 산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 오고 우리가 드보라 사건을 보는 것처럼 하솔을 중심한 이 북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더하여 주어서 그들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샛길로 또 기드온의 사건에 나타난 대로 산 같은 데 짐승의 동굴에 숨어 지내야만 됐던 6장 2절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오히려 쫓겨다니고 있는 비참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이 도표를 이제 통독과 묵상이라는 블로그에서 찾아온 건데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은 6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지는 미디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도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의 첫 번째 배경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10절에 나타난 대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왜 잊혀지겠습니까?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향하여 결단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대해서 또다시 배역을 한 거지요. 사사기의 주제가 되고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핑계와 변명을 일삼고 하는 말이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지요. 반복되는 에우스의 드보라의 기드온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등 돌리고 있는 사역이고 서두에서 안타깝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상을 나타내면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며 고백하는 말, 그들이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바알 숭배에 찌들어서 그 바알 숭배가 내 떡과 내 물과 다 내 거죠.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아픔이죠. 그래서 그 악의 지배에 고통을 당하고 압제, 한자말로 일부러 쓴 이유는 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바알을 쫓아가지만, 세상을 쫓아가지만, 돈과 권력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악에 길들여져서 악의 무력감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에 길들여진 깨어진 자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악에 포로된 삶,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치 중독 증상에 빠진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와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의 전쟁이 이제 이 각 지파들이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끌려다녀야 되고 그들에게 수탈을 당해야 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모습들. 5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 기드온, 아말렉, 이 다 유목민족들이니까 그들의 짐승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을 유린해 가는 거죠. 메뚜기 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뤘던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역설이고요. 우리가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그 고통스러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슬픈 모습, 그들에게 열려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수탈과 약탈을 당할 뿐 아니라 이제 믿음이 무너져서 영적인 피폐한 상황 속에 신음하고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 사사가 등장하기보다 이 기드온 시대에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만큼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는 구원의 희망도 기도의 부르짖음의 열정도 잃어버린 허탈한 삶에 무력감에 젖어 있는 것에 대한 경고, 일깨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고 신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예속되고 그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쫓아낼 수 있는데, 철병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며 10절 끝구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의 음성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 편에,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의 본분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대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주의 말씀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자유인의 복음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 율법의 종이 아닌 성령 안의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인 사랑의 종로로서를 향한 자발적인 선택에 대한 부름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 무너지면 마치 중적 등산처럼 무력감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황에 지금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들고 주님 섬겨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십자가 신앙의 그 믿음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의 메아리가 되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됨을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